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벌써 크리스마스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성탄절에 관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 짐승의 그 먹이통에서 이렇게 강보의 사에서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아무리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천한 곳에 이렇게 태어났다 하셨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천사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해야 될 그런 위대한 존재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언제냐면요, 1절 보니까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로마의 그 왕입니다. 그 로마 시대의 그 왕이 한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호적해라. 왜냐하면 그 세금 더 걷어들이려고요. 호적하라 하는데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미가서 5장 2절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유다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만삭이 된 그 마리아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면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게 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은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삭이 된 그 아줌마,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그 여인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었으냐면요, 세상왕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들어가지고 명령 내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세금 더 거두려고 이런 호적 조사하라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섭리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그 만삭된 그 마리아와 그 요셉을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자신들의 그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 탄생에서 이렇게 특별히 세상 그 왕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호적하러 갑니다. 3절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러니까 마리아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 오순절 천사들이 와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호적 조사하러 유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잉태된, 이게 만삭인 그런 여인의 몸으로 그 호적 조사하러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6절 보니까요,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도착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몸속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냐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미가서 5장 2절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요 태초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나신 모습을 보니까요,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러니까 다들 그냥 외지에서 그냥 호적하러 그냥 그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오니까요, 거기에 나그네들이,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래가지고 방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이 요셉은 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사관, 여관, 뭐 인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짐승들이 있는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은 그 짐승, 그 우리간, 그 짐승들이 있는 그런 곳이고, 예수님의 그 요람은,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누이셨냐면요,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 말먹이통 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안에 푹 파면은 거기 그냥 가태 안에 쏙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요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큰 자기 비하, 그 자기 낮아지심, 그 엄청난 희생인데요, 그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육체만 입고 돼도 그분은 엄청난 그 낮아지심인데, 그래도 그분이 좀 왕 가문이라든가 또 왕궁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짐승이 먹는 그 먹이통, 그 안에 이 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놓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짐승의 그 구유,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이심으로 말미암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죠. 천국문을 활짝 열어줘 가지고 그 천국의 그 귀한 거, 영광스러운 거, 그거 다 그 소유 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와 반대되게 가장 천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작이 이렇게 정말로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저 하늘로 이끄시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다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누릴 것은 뭐냐면 저 천국에서 엄청난 것을 받아 누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난 것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면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또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황금 의자, 황금 침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받을 영광이 너무 크다는 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좀 낮은 자리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 불쌍한 사람들, 그 낮은 자리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자리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손을 뻗치지 않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얼마나 비참하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또 저 천국에 대한 그 복된 소망,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만 있냐면 자기 중심,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기 중심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위주로 그냥 막 싸우다 보니까 절대로 희생해가지고 그런 데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정말로 각박한 이 세상인데, 그게 이 세상인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다신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내 자식 잘 먹고 잘 먹이고, 좋은 집 살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낮은 자리로, 처음은 쉽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거기다 마음을 쓰고 우리가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저희가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안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만 받아놨으니까 뭐 이 세상에서 또 나 하고 싶은 데 다 산다. 그건 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그 사관이 없어가지고 말구에 누워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자기 비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저 하늘로 그냥 올리시고, 마국간의 그런 아주 그냥 비참한 그 모습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는 저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8절 보니까요,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이요, 누구한테 증거가 되냐면요, 목자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유대 사회에서도 아주 천한 직종이에요, 여러분. 아주 천한 직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그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예수님의 이 탄생을 증거하러 오게 되냐면요, 동방박사들, 저 옛날에 바벨론 지역에 있던 그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증거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헤롯은, 유대 왕 헤롯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냐면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또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요, 목자들이 듣는다는 거죠. 목자들은 가장 낮은 자들. 하나님 주위에는 여러분들 높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뭐냐면, 이방인을 사용하시고, 예수님 탄생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뭐냐면 낮고 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뭘 전했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그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또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좀 은폐하려는, 예수님의 탄생을 조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덮어두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겠는가? 이것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목자들 같이 그런 연약한 것으로,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으려면은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목자가 증거했다고 해서 저 낮은 사람이 증거했다고 해서 안 받고, 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타났다, 말구유에 누우셨다고,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진리를 안 받고 그런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낮고 천하고 또 목자들에게 그 탄생을 나타낸 것은 뭐냐면,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은 자신들의 그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꺾을 때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인간의 그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또 목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10절 보니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지경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요, 주의 사자 천사들이 곁에 서 가지고 주의 영광이 저희에게 두루 비칩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빛을 비추냐면요, 이거 앞으로 전할 얘기가 그렇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예루살렘 궁전에 가가지고 거기에 뭐 아들이 있다, 그게 아니거든요. 짐승의 그 우리간에 가가지고 거기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볼 거다,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천사의 이런 영광,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 말에 대해서 이 목자들이 그것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두루 비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서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 이것은 온 백성은 이 천사가 말하는 온 백성은 누구냐면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요, 하나님과 유대인 이방인 사이 그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천사가 말할 그 당시는 아직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국한된 그런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복음은 다 그게 허락이 된 겁니다. 온 백성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시대의 이방인에게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이거 무슨 소식이냐면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화평의 이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이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 여러분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그 사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그 기쁨은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슨 슬픔, 무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고민, 고통, 그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우리,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그 문제를 능가하는 예수님이 있고 그 문제를 능가하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왜 기쁜가? 그냥 며칠 쉬니까 기쁜 것 아니고, 성탄절에 뭐 선물 주고받으니까 그게 기쁜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이 가장 큰 거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아는 대로 유대인 그 목자들이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이제 이 목자들을 보내는데 이게 좀 염려가 돼요. 그냥 보내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가지고 있을 일인데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주 형편없어 보이지만은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가 가서 보는 것은 뭐냐면은 무슨 뭐 화려한 거, 대단한 거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뭘 보냐면 강보에 그 투박한 거친 그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도 가가지고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그 거기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천사의 그 말을 듣고 가서 확인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누인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거기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 믿으려면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강보에 쌓인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세요. 아니 뭐 좀 제대로 뭐가 막 금덩어리도 있고 뭐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확 눈이 혹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는 것은 뭐냐면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는 그분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이분 안 믿습니다. 이분 잘 안 믿어요.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또 이분이 커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분이 커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요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혀요. 그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게 표적이다 그겁니다. 저거 보고 믿어라. 저분이 바로 구세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머리에다 뭐 금면류관 해놓고선 뭐 금보자 앉혀가지고 뭐 황금 찬란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적은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 보고 믿으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은 어디에 있냐면은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그 표적 보고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 이거 믿으려면은 강보에 쌓인 구위에 누이신 그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믿으려면 우리의 인간적인 거 그거 다 무시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거 무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교만한 거 꺾지 않으면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구위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교만이 완전히 꺾어져야 거기 나가지. 쉽게 나가지겠어요?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그 교만을 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교만을 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표적을 쓰신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적을 늘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13절 보니까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천사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그 큰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니까요. 그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찬송해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찬송해라.
어떤 찬송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신 그 하나님을 천사들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탄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가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찬송, 그 다음에 땅에서 찬송. 찬송은 이게 이 화음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천사의 그 멜로디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멜로디, 그 화음이 생기면 그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찬송의 내용은 뭐냐면 14절 보니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떤 영광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보낸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화의 역사.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전쟁이 그치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평화는 무슨 평화냐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과 막혔던 그 불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로 바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평화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찬송가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에 이런 평화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강보에 쌓이고 짐승의 우리간에서 또 짐승의 먹이통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려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낮아지신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표적에게 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으로 하늘의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좀 낮은 자리로 나가서 이 시대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소요리 문답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부모가 함께 해야 할 직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이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풍기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잠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들은 오른손 들어서 이렇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이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례를 받을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최기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강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박사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최경 강한 박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켈거리 베들 장로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입교 예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understand? 알아? 여기 이어폰 해주세요. 우리 예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역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얘기해요. 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사역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 아니라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법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김수민, 신동혁, 이상 두 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켈거리 베들 장로교의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당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세례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를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에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이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영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이 형제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진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우리 김진영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캘거리 베델 장로교에 세례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